이 제자들이 여기서 요한복음을 다시 오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한 것은 다분히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어떤 경륜 속에서 섭리 역사의 이러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고, 그 초기의 사건과 이것을 연관시키면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지금 찾아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미 성취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이 말씀이, 비유적인 표현이 이제 뭐예요?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충분히 성숙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태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제 찾아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 복음 사명을 주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물고기 이적 기사를 하나의 교훈 삼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자, 사도들의 사명이 이중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복음 사역과 말씀 사역인데, 보세요. 마태에게 주신 이 사도적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반열에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얘기는 복음 사역이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복음 사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뭐예요? 목양 사역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들의 이중적 사역이란 말입니다. 선복음 사역, 후 목양 사역. 그 원리가 여기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오늘 14절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물고기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 사역의 사명을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5절을 넘어가면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저 유명한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 목양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음 증거사, 사도들의 복음 증거 사역과 연관되어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까지 얘기는 목양 사역과 연관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 그 19절 20절에 있는 복음 사역, 후 목양 사역의 패턴이 여기서도 바로 적용되어지죠. 자, 이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대략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보시죠. 7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돌아오셔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 이렇게 물고기 이적 기사를 경험을 하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갖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설명하죠. 네.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시 말해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제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시다. 저 틀림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별하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저 12절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그걸 다 경험한 후에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감이? 자, 앞에서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이런 이적 기사를 경험하는 순간에 아, 주님이시다 라고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자 이 성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뭐 거의 뭐 팬티만 입고 뭐 작업하지 않았겠습니까? 벗고 있다가 주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니까 겉옷만 그냥 걸치고 그냥 물로 뛰어든 거예요. 왜?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이 베드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중심에 참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런 특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그 결함들이 그 결점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간적인 결점을 탓하기보다는 그런 약점을 우리가 눈여겨본다거나 강조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그에게 있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의 인간적인 약점을 우리는 외면할 수 있는 또 수용할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아량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 베드로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뒤에서 이제 모양 차이를 부탁하실 때도 3번에 걸쳐서 내가 나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아이고 얼마나 참 뜨끔하고 미안하고 성스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3번씩 부인한 그것이 연상돼가지고 아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의 모든 약점이 주님 사랑하는 특심한 마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생각할 때 뭘 봐야 돼요? 3번 부인했던 거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겠어요? 아니죠. 이런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90m 정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저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얼마나 시장할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또 얼마나 추울까 이런 것을 염려하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또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숯불, 떡, 고기 이건 다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주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그 역사 일환으로 이렇게 준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너희가 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되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저 미물 같은 저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으시는 걸 하물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방문할 것 같으냐? 외면할 것 같으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너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살아온 것은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뭐냐? 그동안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하시고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준 그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제자들의 그 필요를 현실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이 주님의 부성애적인, 모성애적인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이미 아들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확증됐단 말입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저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게 물을 이유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미 확인된 상황이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성이죠. 자,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항상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집행해 나가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삼려서 섭리의 네 과정이 있죠. 삼려서는 사람, 시간, 환경이지만 섭리의 네 단계가 있어요. 창조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한 이 만물을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협력하신다는 말입니다. 협력. 그 협력이라는 개념은 바로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인데, 자연의 법칙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런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숯불과 생선과 떡이 있는데, 잡은 고기를 가지고 이제 무트로 올라오자 주님께서 너희가 잡은 생선 중에 그 몇 마리 좀 가져오라. 함께 좁은 상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주님의 뜻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재 생활 전반에 걸친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차별화되어진 어떤 그 일과 어떤 분위기와 환경이 그렇게 선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늘 붙들고 내가 하는 일에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구속사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11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잡힌 고기 수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적적 물고기 기적 사건이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초기 때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 속에 담긴 복음 증거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 사역의 근거에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지금 이 물고기 이적 사건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연장상에서 보게 되면 153마리의 고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잡힌 고기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